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신앙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간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6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럿 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종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소수는 기분 좋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였습니다.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 왔으니까 이 총독은 의욕이 강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의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협의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세금을 잘 내도록 하는 것이 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세금 잘 바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3절인데요.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울 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재판을 하자. 왜 그걸 말하는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재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몇몇 유력자들을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곳에서 바울을 재판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재판을 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유력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렇게 고발하지만 그 고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너는 죽었다. 그냥 두지 않겠다.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없는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걸어서 문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늘 검찰청에 불려갔다 왔다 이렇게 산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총독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고발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독은 바울을 무죄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독의 관심은 바울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9절을 보면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총독의 관심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인기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은 이 재판을 하는 가운데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걸 알자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받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만약 이 요구를 수용을 하면 가는 도중에 암살자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이런 재판은 받지 않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총독이 배심원들과 협의를 하고 황제에게로 보내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성공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 물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성공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도록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 성경은 그걸 말해 줍니다. 이어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이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비슷한 그런 왕들이 많아요.
특별히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럿 있고 또 이 아그리빠도 여럿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거기에도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벌레 충이 묵어서 죽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이 왔는가? 버니게와 같이 왔다고 그래요. 이 버니게, 로마식으로 읽으면 베로니케입니다. 이 베로니케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 이 베스도 앞에 총독이 있었죠. 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펠릭스 총독의 부인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드루실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버니게, 이 세 사람은 형제 자매지간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모두 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올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베로니케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은 저 사람들이 형제지간인데 실질로는 근친상간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땅에 그 소문으로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베로니케라는 사람은 13살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요. 그러자 또 자기 오빠에게 와서 같이 살아요. 오빠가 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혼을 하고 와서 계속 오빠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둘 관계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21절을 보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대화를 보면 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스도가 처음에 자기가 이 유대에 오자마자 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악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를 않았더라. 단지 종교적인 문제, 즉 예수의 부활 문제로 이 사람을 고발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종교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그 종교인들에게 가서 재판을 다시 받겠냐 물었더니 바울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황제에게 보내려고 감옥에 묶어두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로부터 자기도 한번 말을 들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리고 여러 귀족들 앞에서 바울을 불러내어 신문을 했다. 그 신문 내용이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정의롭지 못한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증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주께서 뜻하신 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독들과 이런 임금들 앞에서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이 논리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지혜롭게만 살려고 하면 자칫 약삭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믿음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약삭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또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를 따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종류는 다양하겠지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믿고 마귀를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거 믿으면서 주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일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인간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